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가을 특별 부흥의 마지막 날 집회 주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십계명의 앞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앞부분을 이 시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함께 1절로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있었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온 우주에 충만한 말씀의 엑기스를 주시는 겁니다. 2절에 나는 그랬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지냈던 우리들을 인도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충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정말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뭐죠?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안 그래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핵심은 실은 1계명과 2계명입니다. 나머지는 그 부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1계명만 우리가 읽었는데 1계명이 뭐였습니까?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두지 말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 잘 안 하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명령하실 땐 그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명령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 까꾸로 살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그 얘기는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66번이나 썼다고 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뜻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읊으시라요. 어떤 하나님이요? 충분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안 둬도 돼. 다른 신 필요 없어. 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충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부터 여러분까지. 하나님 아닌 것을 끊임없이 찾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뭐죠?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미국의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빈 라덴의 일당들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자폭 테러했던 바로 그때, 미국이 멘붕에 빠졌던 그때,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았던 바로 그때, 진주만 사태 이후로, 거긴 그래도 섬이죠. 본토 대륙이 처음으로 공격받았던 멘붕에 빠진 미국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목사님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은 죄다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때그때 대상만 달라질 뿐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 아닌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다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요? 그때그때 대상만 달라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9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에 비참한 포로가 된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리고요? 뭘 버리고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래요. 그를 섬긴 까닭이래요. 디모데후서 3장엔요, 말세에 나타나는 다른 신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3장 1, 2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고통 없는 때는 없었어요. 근데 말세 지말에는 정말 고통의 때가 오는데 놀랍게도 두 가지를 말씀해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자기 자신. 돈을 사랑해요. 물신. 이 두 가지 증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왜 고통스럽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과 이 돈 사랑이 말세 고통의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돈 사랑도 결국엔 자기 사랑의 한 수단이죠. 말세의 특징을 하나로만 말을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마음으로.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죄의 핵심은 5만 가지 죄가 있지만 그 뿌리에는 이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부정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맞아요. 언제만 그럴까요? 주일에만. 나머지 평일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평일엔 아닌 거예요. 주일날 아멘 하고 그
그 아멘을 예배당 안에 그냥 고이 두고 떠나요. 다음 주에 또 찾으러 와요. 주일엔 주님 뜻대로, 평일엔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경배합니까? 아니면 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십니까? 우리의 종이십니까? 나의 주십니까? 나의 종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고백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냐고.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왜 비켜가시냐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냐고.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안 해주시고 원치 않는 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떼쓰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건 예배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 두 핵심이 뭐죠? 교만과 탐욕입니다. 시편 3, 4절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 4절 시작.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상관 무지 많아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 아십니까? 지적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고백해. 알아요. 입술로도 하나님 계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두 증상이 뭐라고요? 에덴의 후손들, 교만과 탐욕, 탐욕과 교만인데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 교만과 탐욕은 원죄의 두 핵심인데 탐욕이 뭐죠? 탐욕은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을 우위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수술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우위에 있나, 내 소원이 우위에 있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교만은 뭐죠? 교만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안 교만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보니까 한참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제 판단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받기보다 제 경험과 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성별 자기 결정권의 시대입니다. 성별이 뭐죠? 남성, 여성, 이 성별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풍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권을 신권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별보다 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선택을 더 위에 두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오후에는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우리나라 범교단적 차원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함께 나가진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시대의 핵심이 뭐죠? 교만과 탐욕입니다.
아담 이래 죄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보다 누구 소원을요? 내 손을 우위에 두는 거고, 교만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생수의 근원 되신 누구를 버린 것과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이 땅에 또 다른 오염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 결정권,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뭐죠?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웅덩이를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학력, 재력, 권력, 수많은 힘을 쌓으려고 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그게 터진 웅덩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의 터진 웅덩이가 더 큰가, 내 터진 웅덩이가 더 큰가를 비교하며 난 행복해, 난 불행해. 여러분, 차를 큰 차 타든 작은 차 타든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타고 다니세요. 큰 차 탔다고 우쭐할 거 없고 작은 차 탔다고 우울해질 것도 없고요. 집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죠? 이 터진 웅덩이들 자체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터진 웅덩이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난 행복해, 난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끝은 허무입니다. 허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허무함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허무예요. 허무.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정말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부흥 집회를 하나님이 왜 여셨을까요? 이번 부흥 집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신을 향한 사랑을 거두고 우상을 향한 사랑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나를 만드신 참 하나님을 만나라. 왜냐? 하나님 한 분으로 뭐 하시기 때문에? 충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해. 자꾸 다른 신을 쫓아가야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야 돼요. 여러분 1계명 다른 신, 2계명 우상.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마. 이웃의 것 뺏지 마. 남을 죽일 필요도 없어.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으로 채움받으면 충분해. 나머지 계명들은 1계명의 부록이에요. 1, 2계명의 부록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모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김영도 장로님과 제가 사전에 미리 만나서 모의하지 않았거든요. 짜지 않았거든요.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기도 때 해주셨죠. 우리 안짜조 장로님.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 진정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로만요? 진짜예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누구 목자요? 남의 목자요? 나의 목자예요. 남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내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내게 뭐가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저도 거짓말 많이 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놓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행해요. 그래서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세우지 마라.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마라. 이유는 뭐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충분한.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넘쳐요? 잔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시냐고 잔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냐면, 누가 여호와는 목자시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런 분이세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첫 복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별로 재미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재밌어요? 기름기 좔좔 흘러야 재밌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의 복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저께도 우리 안상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1차적 떡의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떡의 복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썩은 양식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썩은 양식을 담는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죠?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터진 웅덩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어제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나 이만큼 가졌거든. 나 이만큼 뭔가 이루었거든. 이 정도 나 됐거든. 나 아직 목사거든. 나 성경도 읽었거든.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거든. 우리 뭐 좀 했거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무슨 선고요? 파산 선고가 내려진 상태를 말해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일그러진 자기 사랑, 자기애, 자기의와 자기애가 철저하게 산산조각 난 상태를 말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정말 엎드리시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 받으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파산 선고 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드러나요. 우기는 게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기는 게 이단이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죠 그게? 우긴다는 건 누구만 옳다는 거죠? 자기만.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당회가 참 아름답고 평화로운 건 우기는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만 안 우기면 돼요. 생각은 말할 수 있고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옳다.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어제 우리 그 말씀 갖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사가랴,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파산 선고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를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죽인 분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 찔렵니다. 마음에 찔려. 여러분, 저도요, 말씀 들을 때 찌르는 말씀보다는 부드러운 말씀을 더 좋아해요. 위로해주는 말씀을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말씀이 그들을 찔렀대요. 그러자 마음에 찔렸던 그들이 뭐라고 말이죠? 우리가 뭐 할꼬? 우리가 뭐 할꼬? 어찌할꼬?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고백.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제사도 드렸고 별걸 다 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어린 반푼을치도 없더라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의 빛이 내 영혼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빛을 비추시니까 내 속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출발점이 고통이에요. 이 땅은 고해 바다로다. 제가 한때 제 아버님을 참 따라갈 뻔했었거든요. 제 아버님은 모발이 수가 워낙 없으셔서 정상 정복이 끝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게 제 아들도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이렇게 M자가 벌써 파여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제 마음, 제 삶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그동안에 쭉 한번 돌아봤어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제 어머니를 생각하고 전부 다 천국 가셨는데, 그리고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찌르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며 정말 제가 정상 정복이 끝난 그런 빛의 자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천국 가신 제 부모님이 참 기도하고 계시겠다 싶어요.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고 이만하면 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 저를 찌르는 거예요. 아파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를 해결하러 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죄 해결 못해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요. 회개하고 오라. 죄사함을 네가 이루라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뭐하라?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말씀에 찔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말씀과 함께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가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말씀에 찔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신학대학 100번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나요. 직분 갖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봉사 경력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찔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에 찔리면 마음이 찢어지게 돼요. 다른 신을 섬겼던 내 마음, 우상을 숭배하던 마음을 찢으세요. 말씀이.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께 돌아와요.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죄송해요. 정상종북이 끝나셨던 사실 제 아버지의 옛날에 그 말씀을 들으며 참 마음이 찢어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며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고, 그런데 그 마음의 찢어짐이 제게 축복이었어요. 도자기가 미끈할 때는, 온전할 때는 빛이 안 들어오다가 도자기가 깨지니까 빛이 들어오듯이 그 속에 어둠이었는데 깨지고 찢어지니까 그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저를 들어왔어요. 사정없이 저를 헤집어요. 저를 찌르고 찢어요.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요즘 이 찬양이 자꾸 떠올라요.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편치 않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내 백성이. 우리 한번 마음을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편치 않네.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 특별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시작했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다른 신을 향해, 우상을 향해 돌아섰지만, 그 다음 보세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뭘 못해요? 포기 못한대요. 우리 부모들 자식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포기 못해요. 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포기 못한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 포기 못한다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뭐 하고요? 내어주고. 우리에게 누굴 내어주셨죠?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건 내어주고 그들을 뭐 하리라? 얻으리라. 무가치한 우리들을 얻으시겠대요. 이런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허접한 우리들을 얻으시겠대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어요. 등가, 가치가 동등한 것끼리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등가, 어떻게 동등한 가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왜 안 주시냐고 저것도 안 주시냐고 터진 웅덩이를 더 크게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포기 못해요. 내어주고 얻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뭘 통해 돌이키시냐면 말씀을 통해 돌이키십니다. 말씀을 통해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사랑이 다시 힘차게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흥 아니고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나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했다, 우상을 더 숭배했다는 내 자신의 기가 막힌 실상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껍데기로 경배했고 실은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내 사랑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손 잡아주시면 이겨내지 못할 고난 없습니다.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많으시죠? 저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많으실 줄 알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그 고통이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진주처럼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많으시죠? 저도 많아요. 앞으로 제 몸이 어떻게 되지? 제 삶이 어떻게 되지? 언제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지? 하나님 언제 부르시지? 그런데 이거조차도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너는 내 거야. 넌 내 손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죠? 믿기에 충분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믿고 맡기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딸 때문에 교회 가게 됐어요. 감사해서 뭔가 봉사라도 하고 싶어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시던 이분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내냐면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지가 사다 끼지. 너무 속상했어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서 밖으로 나가셨대요. 눈물을 참으려고 하늘을 보셨대요.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셨대요. 내가 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으로 충분하더래요. 그 짜증내던 마귀 같은 그 집사가 더 이상 마귀로 안 보이더래요.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 한 말씀으로 충분하더래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충분하더래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너의 섬김을 내가 안다. 그 한 말씀이 너무 충분해서 이분은 힘을 얻었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셨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나서 이분이 또 집사님이 되셨대요. 얼마나 엄청난 직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직분들이. 그리고 참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 우리가 나누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마시고 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돈 귀한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보셔서
아름답게 쓰십시오. 그러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려면 내 속에 있는 다른 신이 물러가고 우상이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100번 힘쓴다고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말씀에 찔리셔야 됩니다. 말씀에 찔리셔야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나 위로의 말씀만 바라지 마시고요. 위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말씀에 찔리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앞으로 제가 보송보송한 말씀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이 말씀에 찔려야 돼요. 세상에 찌르는 창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시는 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찔려 하나님 만나요. 그러므로 말씀에 찔리셔서 마음을 찢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왔던 내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 안 하시니까, 당신의 모든 건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죽었던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 오늘 3번 걸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주일엔 어쩌면 이 3번의 말씀에 결론이 될지도 모르는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분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합 순모임을 통해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연합 순모임이 연합 순의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 부흥을 통해 주신 말씀, 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찔리시고 긍휼과 교훈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성찬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제자도의 그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어제 주셨던 조장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찔리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고 산산조각 나고 말씀에 찔려 우리 영혼이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고난만 내게 닥쳐와 탈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시다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주께 드려질 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도대체 쟤들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말이 나오냐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할 때 그들이 충분하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랜만에 이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란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부르다가요 저도 모르게 울다가 웃다 그랬어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웃기도 하고. 저 조울증 환자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찔리고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임을 또 깨닫게 하셔서 이 찬양을 저도 부르는데 울다 웃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울면 불러도 되고 웃으며 불러도 돼.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이번엔 남성들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남성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성들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힘차게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거짓말이야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두 가지 메시지만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옥에 갇혀도, 병상에 누워도, 파산되어도, 모든 사람이 날 떠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요.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에 찔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한 번 더. 말씀에 찔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말씀 읽으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찔리십시오. 그건 우리를 살리는 수술칼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교만과 탐욕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찔리십시오. 저도 찔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야 삽니다. 우리 교회, 바로 이게 부흥의 기름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말씀에 찔려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회개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찌르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 아니잖아요. 이 말씀 우리를 찌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수도 없이 두었고 우상을 수도 없이 두고 절하여 왔던 우리들, 돈 우상, 사람 우상, 자기 자신 우상,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 절망은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절망도 교만도 실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합시다. 말씀에 찔렸으니 이제는 주님,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우상을 깨뜨려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며 절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5년 반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리 열린 비전교회, 코로나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들, 그 죄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 다른 신을 섬기던 걸 멈추고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 숭배하던 내 마음을 깨뜨리고 물신 숭배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하며 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질려 하나님을 만나 내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며 진정한 영적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도록 우리 내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역교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교회들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른 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안에 거하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부흥이 사라졌단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세상을 잡아먹는, 세상을 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 기도하기로 우리 주일에 지난번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가치 있는 자녀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이 세상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 유아유치부까지, 그리고 이 성덕학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교회처럼 우리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들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이들이 정말 물밀물처럼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자식들과 다음 세대 위에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주님, 이들의 우리 주님, 이들의 우리 나 그들을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곳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교육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곳곳마다 사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건 추상적인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찔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시고 충분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강수처럼 흐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분들이 곳곳마다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파고 들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이 땅의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달라고, 이 나라 이루어달라고, 이 땅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바라봅시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바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먼 곳에 가지 못해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한 영혼이 우리의 선교짐을 알아 이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축제에 초대할 때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정말 선교회가 우리 교회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마지막 존재 목적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새생명 축제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에 우리 순마다 배정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동역 선교사님
동역 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나라 그곳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친 다음에 복음의 증거와 새생명 축제와 선교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한영을 한영을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을 통해, 최 목사님을 통해,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 오늘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찔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신과 우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사랑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역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의 모든 분야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신실한 종들을 통해, 우리 모든 생활 선교사인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사단에게 밥이 된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라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날을 간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은 소망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 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 복음과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이리 올라와라 부르실 때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파송된 모든 분들과 우리 삶의 현장에 파송된 모든 생활 선교사들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분하며 내 남은 삶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